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제 그 고린도전서 말씀을 이제 마치고 시편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Please use the translation app. Okay. I know you guys are good at Korean, but just in case, please make use of the translation app. 우리가 지난 수요일부터 시편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은 정말 특별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시편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내려오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고, 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아주 달콤하게 다가올 때가 있죠.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 시편 말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편 말씀을 1편부터 150편까지 쭉 묵상하다 보면은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모아져 있는 그런 책 같고,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송을 모아놓은 책처럼 그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시편이 조금 특이한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리스폰스가 무엇인가, 반응이 무엇인가가 시편에 잘 나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감사한 그런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 중에 정말 큰 것은 뭐냐? 하나님의 귀하신 뜻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따가도 우리가 함께 나누겠지만, 시편 저자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는 이 모든 것이 다른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안 되고 정말 너무나 힘들고 입에서 감사가 안 나오고 막 이럴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바로 시편으로 돌아가서 시편을 소리내어 읽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시편을 소리내서 읽으면은요, 이 시편 저자의 그 마음이 담긴 기도와 찬송과,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런 반응이 내 목소리로, 내 입술을 통하여 내 귀로 다시 들어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렇게 시편을 이제 묵상해 나갈 텐데,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앞으로 1편부터 15편까지 우리가 묵상하고, 그 다음에 아마 이사야인가요? 이렇게 넘어갈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 수요일부터 시편 1편부터 4편까지 차례대로 읽어왔습니다. 시편 1편, 아까도 설교한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었는데,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린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시편 2편은 그렇다면 진정한 왕은 누구인가를 보여줍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거역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보내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다. 근데 그것을 누가 고백했느냐? 다윗이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왕이거든요. 근데 왕이 왕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시편 3편은 이제 그 다윗이 압살롬, 자기 아들에게 쫓기는 그런 장면에서 다윗이 했던 기도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방패되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4편 우리가 묵상했는데, 그것은 저녁에 밤에 자기 전에 기도하는 것 같은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세상이 다 흔들려도 평안하게 눕고 잘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밤에 누웠는데 온갖 생각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고 이 걱정 저 걱정 하다 보면 걱정이 또 걱정을 낳고,
걱정하고 있는 내가 또 걱정이 되고 잠을 못 자는 것이 또 걱정이 되고 계속 이렇게 밤을 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시편 4편은요, 세상이 막 흔들려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게 눕고 자는 사람, 그렇게 잘 수 있는 사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시편 5편으로 왔어요. 시편 5편은 또다시 아침에 드리는 기도와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시편 5편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자, 시편 3편과 비슷한 그런 아침의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시편 3편에는요, 사방에 둘러싼 원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살아남기에 급급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시편 5편을 보니까 다윗이 그런 상황은 똑같은데 아침에 그렇게 눈을 떴는데 가장 먼저 구한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눈 뜨면 하나님, 내 원수를 하나님께서 좀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 내 상황을 좀 좋게 만들어 주시고 이런 기도가 먼저 나올 텐데 다윗이 시편 5편에 가장 먼저 했던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여 주옵소서. 네. 하나님의 길을 내 눈앞에 곧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상황을 바꿔 주시기를 기도하지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길을 제 앞에 열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네. 이제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어떤 방향으로 걸어갔는가? 첫 번째는 다윗은 은혜로 나아갔습니다. 자, 시편 5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아멘. 개인적인 기도죠. 하나님 앞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함도 다 털어놓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2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다 같이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보다 더 큰 왕이 계신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가장 먼저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을 보니까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러분, 여기서 바란다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것은 뭐냐면은요, 그냥 우리가 기다린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제사를 드린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기대하면서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구약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리지 않습니까? 제사를 드립니다. 번제도 드리고 뭐도 드립니다. 연기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시선을 고정하고 기다린다라는 것은 누구의 뜻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기도를 하고 나서 내 방법을 찾는 경우가 많지요.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겠습니다. 근데 4절 말씀을 보니까 분위기가 또 달라지거든요.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아멘. 자, 악이 하나님과 함께 머물지 못한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고 크시고 정말 성실하시고 이런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이 깨달아지면 누가 보이는 줄 아십니까? 티끌만도 못한 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연약한 내가 보이는 거예요. 이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가.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뭐가 보이느냐? 이 존재감 없는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위대하신 하나님이 연약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연약함을 다 뒤집어 쓰시고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시편 저자의 마음입니다.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오직 나는, 내가 악인보다 더 의롭다 이런 말 아닙니다. 오직 나는 이라는 의미는 뭐냐? 은혜를 받은 나는. 네. 은혜를 받은 나는. 내 스스로 절대로 갈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은혜로 그 은혜를 받은 나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주의 풍성한 은혜 덕분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근데 이 주의 풍성한 사랑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히브리어로 아시는 단어 중에 정말 그 1번으로 꼽을 수 있는 헤세드라는 단어 있죠. 네, 헤세드.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 항상 여기여야 합니다. 다윗도 왕이거든요. 왕의 권위를 앞세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은혜가 그 신앙의 출발점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우리가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서 봉사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경건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는 은혜로 시작합니다. 은혜로 예배합니다. 은혜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더운 날씨에도 이 자리에 나온 것 자체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붙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 번째 다윗이 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었고요. 두 번째, 길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구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다윗이 원수들이 지금 자기를 쫓아오고 있습니다. 위협이 있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먼저 기도한 것이 하나님의 길을 곧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어려움보다 여러분을 원수처럼 쫓아오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그런 모든 것보다요 더 위험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길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외부의 위험이 우리를 위협한다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원수가 우리를 흔들 수는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상황이 나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은 결국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두려움, 내 욕심, 내 조급함, 그것 때문에 눈앞에 있는 하나님의 길을 보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위험이다 라는 것을 시편 저자가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내가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걷고 있는가? 우리가 어려움 만났을 때 목사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환경을 바꿔주시고 이 사람을 바꿔주시고, 이런 기도가 먼저 나오거든요. 그런데 다윗의 기도는 달랐다는 거예요. 그런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길을 내가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길을 내 앞에 곧게 하나님 놓아주옵소서. 얼마나 위대한 기도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기도하는 다윗의 마음이 진정으로 깨달아진다면 우리는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길을 찾기 전에, 우리가 답을 찾으려고 하기 전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먼저 찾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길보다, 방법보다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신다. 너무나 단순한 법칙인데 그것을 저도 까먹고 여러분들도 혹시 까먹고 계시지는 않은지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과 10절에 악인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9절과 10절을 보니까 그들의 입에는 진실이 없고 그들의 마음은 멸망으로 가득하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들의 혀는 속임수로 가득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는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수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듣기 좋은 말이 모두가 다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직언할 수 있는 사람은요, 가까운 사람이 직언합니다. 그렇죠? 길 가다 처음 만난 사람이 여러분 세워놓고 막 직언하는 사람들 봤습니까? 요즘은 좀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긴 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 수많은 길들이 있거든요. 처음 만난 사람은요, 다 듣기 좋은 말만 합니다. 예, 다 듣기 좋은 말만 해요.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는 길이 하나님의 길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한 주를 시작하시면서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내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식상한 그런 고백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만큼 중요한 고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처음에 은혜로 시작했죠.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길을 구하죠. 그 길이 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입니다. 세 번째로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살아간다. 자, 11절과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아멘.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어떡합니까? 하로 시작했거든요. 근데 시편의 마지막은 어떻게 합니까?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한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도 한 번쯤은 다 아파 보셨죠? 예. 오늘도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께서 교회로 걸어오시는데 그 아침에 일어나서 곱게 차려 입으시고 주일 예배 나오실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쁘시겠습니까? 그런데 몸은 어때요? 아파요. 우리 권사님 차에서 내려가지고 여기 걸어오시는데 무릎이 너무 아프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 마음이 막 조금 속상하고 그래요.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귀한 신앙의 어른들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합니다. 귀한 유산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시편 저자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픈 것이 해결된 게 하나도 없어요. 탄식으로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원수들이 그대로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일 우리가 묵상하겠지만 6장 말씀을 보면은 육신의 질병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감기처럼 한번 며칠 앓고 나면은 그냥 괜찮은 그런 병이라면 괜찮은데 그런 게 아닌 병은요, 내가 지금 중병으로 일어나지도 못하고 병원에 누워있는 상황도 아니거든요. 아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무너지는 줄 아십니까?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이. 내 마음이 벌써 바닥에 그냥 쿵 떨어졌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지? 앞으로 내 미래는 어떻게 되지? 그런 걱정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가가지고 아유 집사님 그래도 기뻐하셔야죠. 하나님 말씀에 기뻐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근데 시편 저자는요, 자기가 진심으로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거냐? 그 기쁨의 근거가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내가 지금 육신의 연약함으로 지금 정말 너무나 아픈 가운데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편 저자는 뭐가 깨달아졌냐면 내가 하나님의 권능의 손 위에서 지금 아프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권능의 손 위에서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내가 아플지언정 사망이 나를 삼키지 못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믿어지면, 그것이 기쁘게 받아들여지면 그때야 비로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호위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군사가 왕을 둘러싸고 보호하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사방으로 둘러싸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다윗의 확신이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뉴욕 성실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두려움으로 사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뉴욕 성실 장로교회 성도님들이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다윗이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길을 구했습니다. 마지막에는 그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살았습니다. 이제 한 주를 시작하시게 됩니다. 무더위도 그대로 있고요. 여러분 아프신 부분도 죄송하지만 그대로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뭐가 달라지느냐? 내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손 위에 있는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이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 계획을 이루어 주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길을 곧게 하소서라는 신앙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